여러분, 공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정해진 운명에 그냥 순응하는 좀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사실 공자의 운명 철학 안에는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역동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노력은 해서 뭐해? 이거 우리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질문 아닐까요? 바로 이 거대한 물음이 공자 철학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오늘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시죠. 진짜 놀랍게도요. 당시 사람들이 공자와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불렀대요. 저 사람들은 될 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하고야 마는 사람들이다. 아니, 운명을 믿는다면서 왜 불가능에 맞서 싸웠을까요? 바로 이 기묘한 불일치 속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 거대한 역설을 풀려면요, 먼저 우리가 그냥 운명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에 공자가 대체 어떤 깊은 의미를 담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쇠는 바로 이 명이라는 한 글자에 있습니다. 공자에게 명은요, 그냥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늘이 내린 사명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운명, 사명, 생명.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얽혀 있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진 단어였던 거죠. 그렇다면 공자는 이 운명과 사명, 그리고 생명에 뒤섞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딱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공자의 세계관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운명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부모님이 누구일지, 심지어 내일 날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오른쪽, 당신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노력,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는 것.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절대 포기해라, 체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원망에서 벗어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즉 나의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이 구분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집착은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오늘의 행동 그 자체에만 집중하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의 철학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보통 운명론은 어차피 결과는 정해졌으니까 내 행동은 의미 없어 라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공자는 정반대로 외칩니다. 결과는 하늘의 영역이니까 나는 그냥 나의 행동에만 온전히 책임지면 돼. 이거야말로 진짜 행동의 철학인 거죠. 결국 공자에게 천명이라는 건요,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그런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나은 인간이 되어라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평생의 사명이자 위대한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철학이 진짜 현실의 그 혹독한 고통 앞에서도 과연 통할까요? 공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회는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하루하루를 겨우 밥 한 그릇이랑 물 한 바가지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진짜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루도 못 버틸 그런 누추한 골목길이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 다시 말해 운명의 영역은 거의 최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안회는 자신의 기쁨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행복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경지를 공안지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자와 안회가 보여준 기쁨이라는 뜻이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덕을 쌓는 그 과정 자체에서 발견하는 고요하고도 굳건한 기쁨.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지혜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 오래된 철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지 말이죠. 공자는 이성적인 인간이 운명을 대하는 4단계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나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아는 것, 바로 지혜, 지명이죠. 둘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옳은 길을 걷는 용기, 순명이고. 셋째, 이 거대한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 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평온, 렁명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노력해야 하냐고요? 그건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과는 어차피 하늘의 몫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빛나는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는 모든 걸 통제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은 무언가를 더 꽉 쥐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지 아는 그 지혜에 있는 건 아닐까요?